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학원 선교 교육 주일, 장학 주일입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부터 매월 둘째 주일 주일 설교는 중고등부 우리 하이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공과에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관한 것들, 그리고 굉장히 신앙의 기초에 대한 것들을 중고등부 학생에게 맞게 설교를 하는 거니까 어른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본인들의 신앙과 내 신앙을 조금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쉽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 설교를 앞부분에 하고 아이들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올해는 우선은 한 주간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제가 조금 낮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 관한 것들이니까 신앙을 한번 다지고 그 신앙을 세우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이틴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꼭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의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거의 구별들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직분이 늘어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라고 하는 질문,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에 컴퓨터에 로그인 어느 사이트건 저 지난주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자금이체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라고 하는데 6자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는지 저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거의 여러 개 해놓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몇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5번 이상 틀리면 영업점에 방문해서 저 사업자 고유번호증, 신분증, 정관 다 내고 개인 확인한 다음에 바꿔줍니다. 로그인 할 때 요즘에는 특수문자 해갖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비밀번호가 뭔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저도 이렇게 섞어서 하거든요. 대문자를 어디까지 했지? 특수문자를 어디까지 했지? 이런 거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이 될까요? 안 됩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해도 로그인이 안 돼요.
가장 열받았던 게 제가 비밀번호에 양이 들어가 양. 이거 비밀인데 양 DID가 들어가요. DID. 네? 양을 이렇게 치면 DID가 들어가. 양이에요. DID를 D자 처음 D자만 대문자로 한 적이 있고 요 DID 3개 다 대문자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가끔 사이트마다 다르니까 어느 걸로 들어갔는데 DID인데 대문자를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리면 그거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비슷한 거라고 해도 안 돼요. 한 번은 맞게 쳤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아이디가 틀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틀린 아이디에 내 비밀번호를 자꾸 집어넣어 봐야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내 정보고 돈이고 다 들어가 있고 그게 다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느리군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받게 되는 어떤 이름, 패스워드를 주셨는데 그 패스워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면 저거,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마치 로그인이면 로그인이 되는 거고 틀리면 안 되듯이 가끔 우리의 신앙이 어중간하게 대충 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한테도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종교하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인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다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예수를 준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단 하나의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거예요. 나는 분홍색도 좋고 하늘색도 좋아. 이런 선택의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아. 어떤 영화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딸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천지신명한테도 기도를 하고 한동안은 불교에 가서 기도하고 한동안 교회 다녀서 기도하고 천주교 가서 기도하고 이거저거 한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나는 이게 더 좋고
너는 그게 더 좋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1 더하기 1은 3이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 3이다. 나는 좀 제가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3이 더 좋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정답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길을 배우게 됩니다. 꼭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면 여기에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상한 종교도 있고 뭐 외국에 나가면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모두 다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종교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왜 종교를 시작하냐면 구원이라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죠. 저마다 나름대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불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교인들은 삶이 고통의 연속이죠. 이 윤회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해탈,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육체의 이 굴레에서 해탈해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공이라고 표현하죠. 공.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 화낼 것도, 그리 욕심 부릴 것도 모두 다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 윤회되는 삶을 탈출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힌두교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힌두교에서 이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 있어요.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카스트 제도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은 이렇게 되지만 이 삶을 잘 살아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윤회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종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알라를 믿죠. 알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라. 그 이슬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알라로부터 하는 구원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9.11 테러 때 보면 그들은 알라 신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구약을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종교마다 비슷한 저마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자신의 노력과 의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불교들은 정진하고 스스로 나를 비우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내가 내가 불이 되는 거죠. 내가 부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종교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가장 많이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독생자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냐면 구원의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 방법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쓰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슈퍼맨처럼. 슈퍼맨이 어려움에 배가 침몰해 가는 배를 이렇게 떠가지고 육지에다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왜 구원의 방법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가난하거나 헐벗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배움이 짧거나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구원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뭐지?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중간 매개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유대교처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 나 잘 살고 있잖아요. 생명이 씨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뭔 또 다른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에? 사는데 난 잘 살아 있는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참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죽음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참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원 코드가 있는데 전원 코드를 전기에 꼽아야 되는데 중간에
플라스틱으로 뭐가 막혀 있으면 이게 전원이 연결돼요, 안 연결돼요? 연결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해야 내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중간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항상 집에 키우는 개가 있는데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자식이죠. 내 새끼. 고양이가 내 새끼. 아빠 왔다. 언니 왔다. 누나 왔다. 그런 개예요. 그 개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 어땠느냐? 양이나 염소를 각을 뜨기 시작하죠. 죽이죠. 피비린내 나는. 양과 염소와 소에서 죽일 때 스스로도 죽는 걸 알아요. 동물들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것, 그걸 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나 대신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태웁니다. 이런 마음을 처음 가진 사람이 어땠을까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나 대신 저 양이, 저 염소가, 집에 있는 개가, 개 키우시는 분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개나 고양이를 잡아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부터 죄 지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속죄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과 염소를 보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역할이 이 제사 번제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깨끗이 되어지는 것,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죄를 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방법들이 통했느냐? 어느 순간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양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 하나 잡아 바치면 되지. 내 죄하고 양과의 이 제사하고는 전혀 별개가 됐어요. 돈이 많거나 있는 사람들은 양 수천 마리 바치면 되죠. 그리고 뒤로 죄 짓고 훨씬 더 많이 벌면 되죠. 그렇잖아요. 뒤로 욕심 부려서 몇십억 벌면 되죠. 벌금 10만 원 내면, 100만 원 내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죄에 대한 죄의식은 없고 어느 것부터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죄를 향해서 나아갔고, 제사는, 번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지 못하는 제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고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뭐였냐 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희생의 제물로 죽으셔서 그 피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스스로 다 경험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그 모든 핏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돈과 곡식이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을 받고 흠향하는 신들이지, 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뭘 했잖아요.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분에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삶,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뭘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라고 말합니다. 고속도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여러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저쪽으로 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을 찍을 수 있는가?
공문을 보내다 보면 공문 끝에 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협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만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도장이 있어요. 이름과 도장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사람이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의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인가?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 기도가 우리를 불편해하는 기도, 나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의 기도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뭘 넣냐면 오늘의 기도 마지막 기도하시고 기도 뒷부분부터 뭐가 이어져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기도,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정말 당당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절대 메마르지 않고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신보다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모습과 내 노력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